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 주가 아십니다.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성령으로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만 밝히 드러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말씀 들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구주 되시는 예수님 더욱 만나 기뻐하며 만족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한 대로 오늘 주일 오후 예배 후에 공동의회를 하게 됩니다. 교회를 앞서 섬겨갈 일꾼을 세우게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은 이 일에 꼭 마음 두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세워지는 직분 중에 목사, 장로, 장립, 집사 이 세 가지 직분을 두고 흔히 항존직이라 부릅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이 권사도 이 세 가지 직분에 준하는 준항종직으로 봅니다. 항종직이라는 말의 뜻은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직분자 괴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교회 안에서 항상 세워져야 될 직분이기에 항종직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만큼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런 일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이런 항존직을 두고 중직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중직이라는 말의 뜻은 무겁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자리 그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직을 성경적으로 조금 더 풀어드리면 앞서가는 양으로 보시면 됩니다. 양은 무척 시력이 나쁘다 했습니다. 채 1m 앞도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이런 양들이 목자를 보고 따라간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양들이 어떻게 목자를 따라갈까요? 바로 앞서가는 양만 보고 따라갑니다. 목자를 바라보고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앞서가는 양만 보고 따라가기에 그 앞서가는 양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시면 결정적인 순간에 더욱 기도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가요? 또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앞으로 교회를 섬겨갈 제자들을 세우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도 예수님은 그렇게 밤을 새워가며 세워질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3년의 공생의 과정은 그야말로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그리고 친히 예수님이 어떻게 섬겨가는지를 제자들에게 자세히, 아주 자세히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리 하셨을까요? 나중에 이들이 세워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앞서 섬겨가야 될 일꾼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꾼은 어떻게 섬겨가야 할까요? 어떻게 섬겨가면 잘 섬겨가는 걸까요? 그 답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처럼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에서 그래서 그걸 친히 보여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처럼 섬겨라.
예수님은 자신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길은 분명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따져봅시다. 예수님 없이 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구원의 길 그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자의 길도 예수님 없이는 못 갑니다. 길이신 예수님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직분자의 길 제대로 갈 수 없습니다. 내가 곧 유일한 길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 직분자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가셔야 하죠. 사실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했던 유일한 일꾼은 예수님뿐이십니다. 그러니 일꾼이 어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욱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일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교회 안에 세워진 일꾼에 대해 이런저런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격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참 많은 말씀들을 하세요. 그만큼 교회 일꾼이 제대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많은 자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격, 가장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자격 하나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자격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섬겨 가실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죽기까지 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끝까지 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시작하며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시고 나서 배반하는 가룟 유다 얘기를 바로 합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 사랑 아닙니다. 전혀 사랑치 못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게 예수님 사랑입니다. 일꾼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도록, 예수님처럼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봅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9절에 너희가 빛 가운데 있느냐? 빛은 예수님 아닙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아느냐? 예수님과 사귐이 있느냐? 너희가 진정 예수님을 믿느냐? 아마 이 말을 들을 때 누구나 그럴 겁니다. 예, 믿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 증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정말 빛 가운데 너희가 있다 말할 수 있겠냐? 그리고 그 증거를 형제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빛 가운데 있지만 세워진 교회와 그 성도들을,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디 너희가 빛 가운데 있다 말할 수 있겠는가? 아니다. 너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 성도된 우리에게도, 특별히 앞서서 교회를 섬겨간 일꾼들에게 엄청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일꾼의 자격 중에 최고의 자격은 사랑이라 하십니다. 일꾼으로 부름받았을 때 누구나 잘하고 싶습니다. 잘하고 싶을 때 필요한 게 은사 아닐까요? 은사는 내게 주어진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 어떤 직분이 맡겨질 때 은사는 중요합니다. 은사가 있으면요, 그 일을 기쁨으로 즐겁게 아주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은사가 없는데 그 일이 주어지면 이건 고역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나도 힘들지만 섬김을 받는 교회도 성도도 마땅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 안에서도 은사 확인 같은 경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은사를 따라 사역을 분배하기 위함입니다.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4장 여러 장에 걸쳐서 바울 선생님은, 교회를 너무 잘 아는 바울 선생님은 여러 은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은사들을 다 얘기하고 나서 마무리하며 하나의 은사를 얘기합니다. 너에게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실력이 있을지라도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일꾼은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사랑하려고 하셔야 합니다. 일꾼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일꾼이 어떠해야 하는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교회 일꾼 이 직분을 세상적인 원리로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직분은 계급으로 여겨집니다. 세상의 자리는 다 권세로 여겨집니다. 그 일꾼의 자리가 남들보다 높은 자리로 여겨집니다. 마치 출세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의 눈에도 성도가 집사가 되고 집사가 장례 집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면 출세하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십자가 더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가셔야 합니다. 교회 일꾼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보시면 됩니다.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대접을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높임을 받으시던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시고 섬겼습니다.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섬겼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될 일꾼이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교회 일꾼이 마땅히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특별히 앞선 일꾼, 교회 일꾼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일꾼이 되기를 원하느냐? 자기를 부인하라. 죽이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길은 하나뿐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철저하게 죽이셨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일꾼의 자리는 한마디로 죽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죽는다. 누구나 살려고 하지 죽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사랑입니다. 받아서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왜 죽지 못할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웁니다. 사실 힘든 일입니다. 이 힘든 일은 알기에 요즘 젊은이들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부모의 역할 중에 어머니의 역할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들 합니다. 여자는 약한데 어머니는 참 강하더라.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그리 되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죽여가며 희생하면서 가정을 위해 자식을 위해 그리하는 어머니를 우리는 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겠는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직분자는 죽는 자리입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죽어야 하고 소망 중에 죽어야 하고 특별히 사랑으로 죽어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납니다. 시편 23편을 풀어가면서 삶의 두 자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푸른 풀밭입니다. 하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직분자의 길을 푸른 풀밭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직분자의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라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길을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죽음의 길을 도대체 내가 자원해서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길이니 얼마나 어렵고 힘들까요? 누가 당당히 내가 이 길을 가겠다고 나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광야 40년의 세월을 다 보내고 하찮은 인생이 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려고 한다. 모세가 어떻게 하던가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이래서 아니고 나는 저래서 아닙니다. 저는 모세의 이런 모습에서 교회 일꾼의 참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결국은 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해서 갑니다. 이유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목을 단단히 붙잡고 계시는데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아니라 하는데 사용하시겠다 하는데 어찌 다른 길로 가겠습니까? 목사님들 중에 다방면에 재주가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 그런 목사님을 두고 다른 목사님들이 그러십니다. 저분은 목사 안 해도 참 잘할 거야.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죠. 새벽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 초대사는 참 말씀에 집중하는 역사입니다. 옛날 무슨 불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저녁에 한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 말씀을 읽는데 준비된 목사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읽으면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시편 23편을 읽는데 호롱불에 성경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흔들흔들거리며 1절을 읽는데 읽는 사람이 이렇게 읽었다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 목자신인데 합쳐진 거예요. 목자니다라는 말을 풀으면 일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을 잡고 계시니 그냥 아멘이 터지는 거예요. 아닙니까? 아닙니까? 성도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목 잡고 계신 거예요. 일꾼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목 잡고 계신 거예요. 피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니 그저 가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을지라도 그 길은요, 목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만족하며 가는 길이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중직이 세워질 때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요단 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공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오늘의 직분자가 세워질 때 특별히 항존직입니다. 머리에 안수를 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둘째는 당신이 아니다. 당신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이유가 당신 때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당신을 사용하려고 한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한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오고 가는 모든 교회를 향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런데 시제를 보면 미래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교회가 서는 그 모든 날에 하나님께서 그 영을 교회와 일꾼과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요즘 교회 형편이 참 어렵습니다. 일꾼은 그래서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렵고 아니고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까? 일꾼은 달라야 합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일꾼은 그 무엇보다도 이게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의 자격 중에 자격은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게 그렇게 분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을 능력에 맞출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닙니다. 자꾸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읽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성경을 읽어 가셔야 합니다. 성령을 얘기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 속 사람입니다. 우리 성품에 먼저 포커스를 맞춥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이든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무엇으로 시작한가요? 사랑입니다. 나머지 모든 열매가 무엇을 바탕으로 합니까? 사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면 기쁩니다. 사랑하면 그 자리는 기쁩니다. 사랑하면 그 자리에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기에 충분히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열매들은 전부 사랑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니 사랑이 없다면 어찌 성령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꾼이 성령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일꾼은 그렇게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바울 선생님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거는 교회의 청사전이고 설계도와 같습니다. 읽어보실 때 말씀은 어렵지만 의미는 간단합니다. 제가 한번 먼저 읽어드립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일꾼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말씀은 읽을 때 어려워 보이지만 의미는 단순합니다. 이 교회를 어디에 비유한 거냐면 우리 몸에 빗댄 겁니다. 우리 몸을 보십시오. 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체가 있습니다. 이 백체가 제 마음대로 움직입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머리의 지시를 받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머리의 지시를 받고 우리 몸의 백체는 움직입니다. 그리고 백체가 움직이는 걸 가만히 보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위합니까? 우리 몸을 보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위하고 위합니까? 이게 사랑입니다. 교회는 우리 몸과 같아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맨 마지막 구절에 그리하면 어찌 된다고 합니까?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랑만 하라는 겁니다. 사랑만 하라. 그리하면 스스로 세워진다. 하나님이 충분히 그렇게 하신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일꾼의 자격 중에 자격은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쉽습니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랑을 사랑하는 거 십자가 사랑 아닙니다.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죽을 수 있나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예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합니다.
오랫동안 초대교회를 앞서서 리더했던 베드로 사도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역시 직분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의 성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베드로 사도가 표현하는 또 다른 성령의 열매 두 번째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의 사랑을, 그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후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경건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예, 직분자는 경건해야 합니다. 남들보다 신앙의 모습이 더 아름다워야 합니다. 남들보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더욱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이게 경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그 경건에 반드시 보태어야 할 게 있다고 합니다. 그 경건이 바탕이 되었어요. 그게 뭡니까? 형제 우애라고 합니다. 형제 사랑이라고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면 너희의 경건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이 될 수 있겠는가? 물으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에 그래서 무엇을 더하라? 역시 말씀하십니까? 사랑이라. 성령의 열매와 신의 성품 두 가지를 합쳐보면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받아서 따라합시다. 일꾼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만 보면 그 다음은 충분히 나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사도 요한이 적은 서신서나 요한복음은요, 좀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특별합니다. 모든 성경이 뭘 강조하느냐 하면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적은 서신서를 보게 되면 뭘 강조하냐면 사랑을 강조합니다. 두 가지가 다른 걸까요?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다. 믿음이 있느냐?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느냐? 그 증거를 사도 요한은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사랑에서 찾습니다. 한번 11절의 말씀인데 우리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일부는 새기고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못한다면, 미워한다면 어디에 있다 하십니까? 어둠에 있다.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7절에 보시면 옛 계명을 얘기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주고자 하는 계명이 다를 바가 아니다. 옛 계명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구약 성경에서 주시는 계명은 정리하면 이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다. 예수님은 이게 틀리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무슨 뜻일까요? 역시 받아서 따라합시다. 거룩은 사랑입니다. 그겁니다. 거룩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한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 정확하게 구약 성경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정리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아는 일꾼이라면 어찌해야 할까요? 사랑으로 섬겨 가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조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제자였습니다. 성격이 보통 아니었습니다. 무척 괄괄했습니다.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겁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땅 복음을 전하고 가다가 받아들이지 않으니 화가 나서 하는 말,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해서 저 땅에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태워 죽여버립시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섬겨가며 바뀝니다. 완전히 사랑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나중에 그가 죽을 때 제자들이 찾아와 묻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 하나만 주십시오. 세 마디 합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을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일찍 복음을 위해 순교합니다. 그들이 요한처럼 만약 이 땅에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며 지낼 수 있었다면 그들도 요한처럼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을까요? 성도 되셨습니까? 일꾼 되셨습니까? 얼마나 바뀌셨습니까? 베드로를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남들은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리라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집종의 질문에 세 번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무너졌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압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얼마나 쓸모없는지. 그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나무라지 않습니다. 에이, 왜 그래 부족하니? 나무라지도 뭐라 하지도 않고 꾸중도 안 하셨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한마디 질문을 던지십니다. 세 번 반복해서. 베드로야, 여전히 나를 사랑하니? 기가 막힌 물음입니다. 너 제자 될래? 베드로 절대 자신 없다 말했을 겁니다. 자신에게서 다른 것은 다 허물어져도 그러나 베드로에게 하나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손가락질 할지라도 내 안에 누구를 사랑하는 거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그거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여전히 나 사랑하니? 세 번 물으셨습니다. 세 번 예수님 부인한 걸 완전히 고쳐주십니다. 그러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내 양을 돌보라 하셨습니다. 사랑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면. 일꾼은 다른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자, 눈을 다 뜨시고 제 질문에 답을 해 주십시오. 우리 성산교회 담임 목사님 생일 아십니까? 우리 성산교회 담임 목사님 생일 아십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12월 25일입니다. 아직도 감이 안 오셨습니까? 12월 25일입니다. 감 오셨습니까? 제가 제법 오랫동안 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제가 참 어렵고 힘들 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제가 스스로 담임 목사라고 착각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하려는 제 모습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참 목자이시고 성산의 영원한 담임 목사님이신 예수님에게로 제일 앞서서 여러분을 말씀과 기도로 그분에게 인도해드리는 제일 앞서가는 종에 불과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예수님 함께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앞서서 길잡이가 되는 종에 불과합니다. 일꾼이 그렇습니다. 일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일꾼으로 섬기다가 왜 힘드십니까? 왜 어려우십니까? 왜 못하겠다 하십니까? 답은 안 합니다. 여러분 눈에 목자이신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목자 대신에 엉뚱하게 사람 바라보고 다른 것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럽니다. 같이 좀 일하자 하면 에이 장로님도 그러신데, 에이 집사님도 그러신데, 왜 권사님도 그러신데 왜 사람 바라보십니까? 바라보면 다 무너집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만 바라보시면 여러분 충분히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왜 사랑 안 하면 부담이 됩니까? 왜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왜 내가 희생하는 것 같습니까? 답은 당연합니다. 사람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바라보시고 나를 일꾼으로 부르신 주만 분명하다면 우리 끝까지 사랑하며 섬겨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좋은 일꾼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성도 되셨습니까? 일꾼 되셨습니까? 길은 하나뿐입니다. 우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 바라보고 우리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일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꾼이 이번에 세워지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공동회에 참여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한번 받아서 따라합시다. 일꾼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